설교 자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정 예배는 드릴 생각도 없고 나하고 멀게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가족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가정 예배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도님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었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직접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죠. 또 그 세대 장로들이 이제 다 죽어요. 그랬을 때에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조상들이 어딜 가요? 다 죽었죠. 다 그 따라간 거예요.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를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완전 불신자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민족인데 결국 다 불신자가 됐어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즉 여호수아 세대는 신앙이 좋았지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사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신앙이 좋지만, 부모님들은 신앙이 좋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불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렇게 됐죠.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1000만 기독교인이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각 교단 합산한 걸 보면요 700만을 넘질 않는 것 같아요. 300만에서 400만이 빠졌어요. 인구가 더 늘었는데요.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세대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달을 안 해준 거예요. 부모님이 찬송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녀에게도 그 찬송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기가 아는 찬송가만큼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알고 그냥 죽어요. 그럼 신앙의 대가 거기서 끊어져요. 옛날 어른들이
아들 안 낳으면 신앙의 대가 끊긴다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예전엔 그랬어요. 그 대가 끊어지는 그 가정들이 예전엔 이제 있었는데 지금 꼭 신앙의 대가 그래요. 그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건 대단히 큰일이죠. 이건 지옥에 가는 거니까. 육신의 대가 끊어지는 이런 개념은 뭐 지금은 별로 신경도 안 쓰지만 영적인 대가 끊어지는 거는 이거는 정말 큰일이죠. 나 혼자만 그냥 천국 가고 마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 세대는 믿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읽어보면. 근데 그 세대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교육을 안 시키니까 자식 세대는 다 지옥에 보내는. 뭐가 성공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저는 뭐가 성공한 사람인가, 뭐가 성공한 목사인가. 근데 이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중직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성도님들한테는 잘 신앙을 전수를 하는데요, 목사 자녀는 불신자가 의외로 많아요, 성도님들. 이게 참 아픔이죠. 이게 중직자는 잘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식들은 신경을 안 써요. 너무나 자식들한테 이게 관대해. 과연 이래도 될까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 하실까요? 진짜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게 관대함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내버려둬도 될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녀 교육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 게 가정교과서가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5절에 보면 너는 이래잖아요. 너는 이라는 게 문맥을 보면 부모에게 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그러니까 부모에게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 자녀를 가르치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니까 부모 너희들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이 말씀을 부모들 네 마음에 새기래요. 먼저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같이 걸어갈 때든지. 자식들하고 아직 길을 걸어갈 때 있잖아요. 쇼핑을 간다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같이 누워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식들하고. 집에 같이 앉아있을 때도 있고 또 집에서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해.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강론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강론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설교자와 같은 거죠.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은사 중에 큰 은사가 말씀의 은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영향을 많이 끼치를 않아요. 많이 영향을 끼치는 그 순위가 은사가 크다 작다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여러분 대단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은사입니다. 큰 은사예요. 근데 이걸 부모들에게 강론하라는 거예요. 설교권을. 그 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6절과 7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느 정도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걷고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즉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부지런히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그렇게 남아있어요. 성도님들, 이게 어떤 분들, 신명기는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와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세요. 부모하고 자식 관계 거기 나와요. 자식들은 어떻게 하래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내 부모에게 순종하래.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대. 그리고 부모님들에겐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자식들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 성경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대. 그런 의미에서 성경으로다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이 있는 그 자녀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자녀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부모님들이 있는 분들, 그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아, 귀찮은데 자꾸 부모가 가정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정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한 번 더 읽고 연구하고 그 10분, 20분을 드리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름 말씀을 그 연구하는 부모를 생각해 봤냐고.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렸을 때 체력적인 소모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라고. 아직 여러분들이 어려서 몰라서 그래요. 부모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름대로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떤 때는 진짜 몸이 천근만근이 돼요. 잠자고 싶어요. 근데 학교 보내놓고 불신자 선생님들에게 혹은 잘못된 사상을,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잘못된 그런 분들에게, 좋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들 다 팔아넘기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으려고 나름 굉장히 노력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식을 다 키워놨는데 정신은 다 딴 사람이 돼 있어. 나중에 커보면 몸뚱이만 자식이지 정신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럴 수가 있거든요. 무서운 현실이에요. 학교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세상 공부를 하는데 10분, 20분이라도 성경을 읽히지 않고 그걸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그 아이를 누가 케어해 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학교 선생님이요? 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케어해줘요? 교회에서 케어해줘요? 교회에서 일부분은 감당합니다. 그나마 토요일날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것도 안 드린다면, 성도님들, 이 얘기가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주님께서 애들이 유괴되고 있대요. 하도 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정신이 다 팔려 있어가지고 신앙 다 팔아먹고 있대 지금 애들이. 볼 게 많은데 성경은 안 봐요. 챗 GPT가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그런 거는 할 줄 알고 유튜브는 할 줄 아는데, 유튜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온 마음이 다 빠져 있어요. 성경은 안 봐요. 유튜브로 배워요. 성경으로 배우는 게 아니야. 이런 시대가 됐는데 누가 이걸 돌이키겠냐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아니면 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이 붙어있는 게 부모인데 많이 붙어있는 부모가 그걸 포기해버린다. 쟤는 말을 해도 목사님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포기하잖아요. 누가 그 아이를 붙들어 줄 것 같아요? 부모님들 이런 경우 있어요. 얘기를 해도 한쪽 귀로 들어갔다 한쪽 귀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아, 이제 다시는 가정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얘기를 하고, 불순종하는 애 붙잡아 놓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야.
공부 잘해서 잘 된다고 세상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내가 주 안에서 너에게 말을 한다면 복종해라. 복종하지 않는 애를 데려다 놓고 그거를 계속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사랑으로 설득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 줄 알아요? 그래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대.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분명히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대요. 이거 부모의 책임이래요. 그 밑에 말씀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또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2장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넘기지 마시고 잠깐 보세요. 여기저기 막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말라기 말씀 보면 성도님들 거기 그에게는 이러세요. 그라는 게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뜻해요. 여기서 문맥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셨는데 오직 아담과 하와 한 명씩만 만들었대요. 어찌하여 한 명씩만, 남자 여자 한 명씩만 만들었네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이 막 첩을 두고 막 이러는 시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본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경건한 자손에 있대요.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경건한 자손이 아니면, 여러분 자식 낳았다고 막 기뻐하잖아요.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 많은 시대인데 나면 얼마나 기쁘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이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죄만 짓다 지옥 가는 지옥 백성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넘겨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는 영이 충만하셨지만 아담과 하와 오직 하나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노트에다가 창세기 4장을 읽다가 이제 거기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오늘 이거를 제가 여기다 좀 써놓고 나중에 좀 썼어요. 그래서 한번 성도님들 한번 제가 했던 묵상을 한번 참고하시라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자식 둘을 낳아요. 아들 둘을.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거를 보면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배도 안 받아요. 그 사람은. 아벨 건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인이. 그리고 나중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여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자식 둘을 낳았을 때 그 산통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자식을 그 장성할 때까지 키워가지고 둘 다 죽여요. 왠 줄 알아요? 하나는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하나는 육신적으로 다 죽고요. 둘 다 잃어요. 아담과 하와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묵상해서 노트에 써놓은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대충 얘기는 다 전해드렸고요. 가인과 아벨, 이렇게 자식을 낳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처음에 애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도 자식 낳았을 때, 손자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쁘냐고. 저도 손녀 요즘에 아주 이뻐요. 이쁜 것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쁘다고. 사람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손자 손녀를 낳기 전과 후로 나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기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다는 건 기쁜 일이에요. 가정에서 축복이고. 그걸 썼어요. 가인과 아벨, 이렇게 자식을 낳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아들 둘을 모두 잃었다. 그동안 헛고생만 했던 것이다. 이처럼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 제가 어느 날 창세기 4장 묵상했던 거를 써놨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백성만 여태 만들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근데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이든 타이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뭐 좋은 기업 들어가고 결혼해서 뭐 떵떵거리고 잘 살고 여기에 주로 다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천국의 그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왜? 자식에 대해서 그런 심각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심각한 생각을 하는 걸 안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자식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루 이틀 살아가는 게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애들은 죽어가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 않는다면, 교회도 기도 안 하고 부모까지 기도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를 위해서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인이 될수록 더 그래요. 직장 상사가 기도해 줄까요? 친구가 기도해 줄까요? 술자리에서 한잔 해주는 친구는 있어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해주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보통.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한번 보면은 내 아이의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이들이 이제 우리는 통금 시간이 12시예요. 12시 안엔 들어와라. 왜? 하루 살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12시 넘으면 이튿날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최대한 해놓은 것이 12시예요. 그 신데렐라가 많죠. 땡 해야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밖에서 못 자게 하고 어떤 철칙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데 딸은 없는데 그래요. 딸이 없는데 그래. 그 지금까지 고생해 왔어요. 막 반발도 심해요. 막 때때로. 그 특별한 일이 있거나 뭐 시험 공부 때문에 어떤 뭐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밖에서 자는 게 허용이 안 돼요. 저희 집은. 왜?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이랬거든. 잠은 집에서 자라. 왜 밖에서 자냐? 잠은 집에서 자라. 12시 다 돼서 이제 들어오면 벌써 기도를 충만히 하고 왔는지 충만히 하고 왔는지 안 하고 왔는지 제가 알아요, 사실. 어떤 날은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정 안 되겠는 날은 가서 좀 더 기도해라 하는 날도 있고. 검사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아이들의 영성이 매일 보여요. 매일 싸워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뭐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의 나름대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컸는데 계속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참 부모의 입장에서도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결혼할 때 결정권이 넘어가지 그 전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대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셔.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양육을 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귀를 쓰고 해요, 저도. 만만치 않아요, 성도님들. 아이들이 되게 순종적인데도 만만치가 않다고. 왜?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이요. 부모도 체력이 힘든데 노력하니까 같이 노력해 가자고.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돼. 부모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작 본인이 경건한 자손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떠먹이겠냐고요, 그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정 예배를 가정마다 드렸어요. 우리 부모님, 제가 가정 예배를 어떻게 배웠겠어요? 부모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제가 그걸 그냥 보고 자란 거예요. 저희가 다 출가했어요. 저희도 3남매예요. 제 형제가, 저 포함해서. 3남매 다 출가하고 났더니 두 분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 두 분이서 가정 예배를 드리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혼자 새벽 예배, 믿음이 설교 틀어놓고 새벽 예배를 하시더라고. 박전도사 설교 들으시면서.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없어도 둘이서라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고요, 성도님들의 애타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국가의 절박한 기도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줄을 놓으면요, 높은 권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가 없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위정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요, 진짜 위정자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중보자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 예배도 자녀들 양육도 양육이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지금은 무너졌거든요. 가정 예배 강조하는 교회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설교로 다 된다고 생각하나 봐. 안 그래요. 살아보면 성도님들, 애 셋을 키워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설교는요, 뭐 CC에 가서 은혜를 받는다, 잠깐은 은혜 받아요. 그게 지속되는 것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도와줘야 돼. 배님 목사님 집회 오셨다, 그는 그 부흥회 동안에 막 며칠 동안 은혜를 많이 받지. 얼마나 가요 그게? 꾸준히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유지가 되는 것처럼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더 꾸준히 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게 있더라고. 그게 신앙생활을 저도 3대째 했잖아요. 제가 저희 할머니부터 시작했잖아. 아버지, 그 다음에 저희 자식들이 지금 4대째잖아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신앙생활은 꾸준히 해야 열매가 있더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가정 예배를 가정마다 드렸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스스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 예배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로 양육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불신자가 없는 경건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금가루에 기름 부음에 나오는 그 글이죠. 이 책에 보면 육남홍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주님, 어린아이들에게 더욱 믿음을 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애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은 거야. 그 방법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길뿐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뿐이 없대.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이다. 가정이 성전이 되지 않으면 한국의 아이들은 믿음을 세울 길이 없게 된다. 그 이유가 이거래요. 아이들이 점점 더 교회에 가지 않는데요.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 애들이. 컴퓨터 게임, 텔레비전 보는 것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뭐예요? 뭐 유튜브, 동영상, 영화, 뭐 GPT, 뭐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어둠의 세력에게 유괴되고 있다.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앞으로 보는 것이 더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보는 것이 지금보다 더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로봇도 지금은 그냥 이런 로봇가 아니에요. 전쟁 로봇 이게 아니에요. 진짜 막 사람하고 비슷한 로봇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건 뭐죠? 그 로봇 만들었는데 걔가 공포 영화 중에 메간인가? 메간? 모르세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거의 친구처럼 지내죠?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고 AI 지금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뭐 얼마든지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여러 기사를 접해보고 TV에 나오는 그 자료들을 보기만 해도 이제 곧 그런 시대가 다가오겠구나. 뭐 해답을 거기서 다 얻는데 뭐 잘못된 해답이든 맞는 해답이든 그냥 거기에 묻고 그대로 그냥 사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신앙을 내팽개치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가정교육에서 그걸 잡아주지 않으면 한국의 아이들은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가정예배 드리길 원하는 분들은 그 가정예배 순서를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정한 거고 제가 집에서 하는 대로 그냥 썼어요.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일단 정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이 됐든 애들이 어리면 매일 모일 수도 있지만 애들이 성인이 되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쨌든 몇 번이 됐든 정하세요. 시간을. 최대한 시간을 정하시고 가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가정예배를 인도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없는 분들 역시 다음 순서로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자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부부끼리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를 하세요. 이건 가장의 대표 기도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순서대로 부모님이 아는 찬송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전수가 됩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애들이 교회에 와서 공동체 예배 드리기 전에도 찬송가를 웬만한 건 다 알아. 애들이 이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 어릴수록 빨리빨리 배운다는 걸 아셔야 돼. 나중에 애들이 그냥 막 집에서 놀이가 그냥 예배 놀이예요. 그냥 불길 같은 성신여, 예전에 그런 동영상 찍어놨는데 그게 여러분 그냥 어릴 때 놀이야 그냥. 그리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걸 가지고 그냥 혼자 놀아. 그리고 애들이 호일로다가 막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막 예배 놀이를 해. 막 너는 성도 나는 목사 이래가지고 막 형과 동생이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보는 게 그거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옆에 막 저기 오징어 장사가 막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우리 거기 살던 옛날 그 빌라는 거기 하여튼 뭐 오징어 한 박스 사시면 온 동네 잔치합니다. 막 이래요. 그 아저씨가 그러면 그것도 온 동네 잔치합니다. 그래서 계속 애가 그걸 따라 하더라고. 또 어릴 때 보면 애들이 그 보는 대로 계속 따라해. 가정 예배가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징어 장사 옆에 계속 내비두면 계속 그거 따라하고요. 예배를 자주 드리면 예배를 따라하고 그러더라고. 전 분명히 봤어요. 애들을 크는 모습을. 그걸 하셔야 돼. 애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접하게 해주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욕하지 마세요. 일단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애들을 물론 사랑으로 설득해야죠. 찬송을 할 수 없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시간을 잡았는데 그럼 그건 생략하세요. 어쩔 수 없어. 말씀이라도 가르쳐야 되니까. 둘 다 하면 좋겠지만 한 마리 토끼라도 잡으세요. 세 번째는 설교 혹은 성경 통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주중 교회 설교를 전하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했던 이 설교다.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다 기억할 것 같죠?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 자신도 이게 벌써 일주일만 지나면 생소한데요. 그냥 일주일씩만 늦게 설교해 보세요. 그러면 새롭게 다가올 거야. 그러니까 놓고 읽기만 해도 말씀이 계속 리바이벌이 되거든요. 설교를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적어놨던 노트, 여러분 몇 년 전에 적었던 노트를 한번 펴보세요. 새로울걸요? 그걸 설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설교 자료가 몇 년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전하시면 돼. 아니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같이 나누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나 하나 먹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었지만 설교를 할 때 가족들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요. 가정예배 설교에. 근데 그것도 힘들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저는 내성적이라 이런 얘기 잘 못해요. 안 해봤던 걸 하려니까 참 이게 안 되네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정하세요. 마태복음 1장부터 정하시든 누가복음 1장부터 정하시든 하셔서 처음엔 복음서부터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셔서 마태복음 1장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마가복음부터 시작하시든지, 마가복음 좀 짧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성경을 정해서 1장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해도 훌륭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코멘트를 달아주는 거죠. 돌아가면서 읽다가 부모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간증 시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다채로워요.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하고 가정예배 이제 인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반응이나 간증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그걸 물어봐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같이 나눠봅시다. 그럼 한 사람씩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이 청년구역이 저기 모이면 그런 좀 교제를 하나 봐요. 곧잘 하더라고. 말씀 나눔을 잘 하더라고. 뒤로 빼지 않고 잘 하더라고.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애들이 어릴 때 보면 찬송가를 이제 많이 알잖아요.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같이 이렇게 어딜 차를 타고 뭐 부모님 댁을 간다든지 명절에 어디 간다든지 그럼 고속도로 이렇게 가거나 그럴 때 돌아가면서 찬송을 한 곡씩 뽑아요. 그런 것도 해본 것 같아요. 그럼 빼지 않고 한 곡씩 또 돌아가면서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또 방언 기도를 또 하고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가 있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누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영적인 사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설교 끝났으면 합심기도 하세요. 그땐 뭐냐면 가정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절박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비밀을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것만 딱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성도님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해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마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돼요. 물론 이제 기억이 안 나면 했던 사람이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잘 셈을 하셔서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엔 주기도문. 성경 맨 앞에 보면은 세번역 주기도문이 있으니까 읽으세요, 같이. 그렇게 마치면 됩니다. 꼭 축도로 마치지 않아도 돼요. 전체 공중 예배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좋지 못했어요. 문맥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가인 자신과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벨과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자녀는요, 어디 내놔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학교, 뭐 대기업, 뭐 결혼,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끌고 가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거기까지가 부모의 책임이라고 봐. 이걸 위해서 자녀들도 잘 순종하세요. 부모님도 속색이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노력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부지런히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불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자손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